신구약 66권 중에서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찬양하는 고백을 적어 놓은 것이 여기 처음입니다. 모세가 처음입니다. 예. 또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통해서 겪은 내용 생각하면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이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정말 곤란하죠. 또 물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찬양하는 이 말씀의 시작 1절 2절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만 했는가? 왜? 무엇 때문에?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 있었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뭐 표현 아마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다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 왜? 무엇 때문에? 그분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리고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다 던지셨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어쨌든 출애굽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도 보면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돌처럼 가라앉았다. 홍해를 건널 때 애국 군대를 바다에서 죽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라.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기 오른손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보이는데 오른은 대부분 오른손잡이잖아요. 그게 능력을 상징합니다. 능력. 주의 오른손이 주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능력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 여호와의 주의 능력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바다가 갈라져 길을 낼 때에 양쪽에 쌓인 바닷물이 어떻게 갈라졌냐, 여기 조금 과장법을 좀 쓴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바닷물을 주님의 모세에서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콧김. 예? 주님의 콧김에 그렇게 됐대. 예. 모세가 표현하기를
콧김에 하고 이렇게 부는 그 힘에 갈라져 가지고 벽을 쌓았다. 그런데 애국 군대가 따라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면서 한 고백이 9절입니다. 9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기 하였으나 이역적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도록 하죠. 예. 이 원수가 말하는, 원수는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말합니다. 이들이 쫓아오면서 뭐라고 했냐? 저들에게 건네준 탈취물들을 전부 나눌 것이다. 그리고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 칼을 빼가지고 저들을 멸하리라. 그렇게 하였는데 10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뭐 자연의 이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가끔 진도 앞바다에 바닷물이 갈라질 때에 밀물설물이 심해서 길을 낼 때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러나 홍해가 그런 일이 없는 동네입니다. 예. 그런데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고 애국 군대는 낫같이 잠겼다라고 완전히 수장을 당하는, 결국 물이 바다가 무덤이 되는 그런 경우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찬양하지 않을 수. 예. 누가 감히 이런 일을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블레셋으로 통하는 지름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고 이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왜 지름길로 가지 않겠냐? 거기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이 가다가 보면 블레셋과 맞닥뜨려 싸우게 되면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불평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 광야길을 걷게 하는 데는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안 되게 되겠죠. 우리 한편으로 애국과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다고 기록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편 106편 7절 8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또 6, 7절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8절. 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을 정말 어떤 분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 여호와께서 직접적으로 본인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했다. 이 점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를 찬양하면서도 다시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주와 같은 자가 누구예요? 결국 없다는 거잖아요. 주님같이,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는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바다를 가르면서 주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고 애굽 사람은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도록 만드실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걸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을 타고 오는 사람. 그래서 또 오늘도 본문 12절을 보시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능력을 행하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없는데 있게 하신 분이 있는 것 없게 하는 것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있게 하셨는데 그것도 말씀으로, 뭐 재료 가지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있는 거 없게 하는 것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 태의 문을 열고 이삭을 낳게 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도무지 믿을 수 없고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점을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치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아멘 좀 하이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셔야 될 것은 뭐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 모세는 출애굽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모세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은 출애굽에서 여러분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 곧바로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예.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고 아우성치고, 예.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니까 맛없다고 그러고, 예. 그 광야길에 자기들 농사 짓지 아니하고 뭐 먹을 것 무게 있는 거 갖고 오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주시는 만나 먹으면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항상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것 가지고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작은 것 하나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한다. 예. 시편 103편 10절 1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0절 11절입니다. 자막에 안 뜹니까? 예, 시편 103편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금방 나오자마자 불평하는 거 그거 생각하면 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고 그냥 막 죽도록 내버려 두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도 40년 동안 빙빙 돌고 돌면서 불평하는 1세대들이 다 광야에 죽게 만들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건너고 모세조차도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결국 건너 가나안 땅을 보고도 못 들어가게. 어쨌든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는 행동들을 보고 하는 삶들을 보면 하나님이 두 손 놓고 도와주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며 정말 뭐든지 막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도록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하나씩 뜯어보면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마땅히 벌써 사라져야 돼요. 예.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으로. 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예.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 거룩하지도 못한 백성을 그대로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한 주님의 성소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얼마든지 무수히 찾아볼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한 것 가지고 불평하고, 조그만한 거 가지고 싸우고, 그렇지요? 조그만한 거 가지고 갈라서고, 원수 맺기도 하고, 헐뜯고,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타난 그 과정을 모세가 끝까지 지켜보면서 이렇게 엄청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찬양을 했던 거예요. 예.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200여만 명으로 민족을 형성했다는 사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래서 14절 이하에 보면 홍해의 사건이 소문이 나서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면서 블레셋 주민들이 두려움에 잡혀서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혀서 가나안 주민이 다 낙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 이런 엄청난 논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결국은 주님의 팔이 크므로 그들을 돌같이 침묵하였다고 했습니다. 돌같이 굳었다라고 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였다는 거죠. 돌같이 굳었다는 것은. 예. 주의 백성이 무사히 통과하기까지 주님께서 사신 백성들이 통과하기까지 어쨌든 안전하게 무사히 마지막 사람이 다 가나안 땅을 밟을 때까지 여기는 벽을 이룰 수 있는데 중간에 그 물이 덮으면서 애굽 사람들은 다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다. 바다를 생각해. 길이 쫙 나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쪽은 아직 길이 나가 있는데 이쪽에는 덮쳐가 길이 없어졌다. 기술로도 할 수 없는 일. 예. 그런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나를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불평하시렵니까? 불평이 없어야 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막하감사합니다. 막하감사. 예. 감사 아닌 게 없잖아요. 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왕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래요. 성소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그곳에 머물게 하셨다는 사실 믿습니까? 예. 성소가 뭡니까? 거룩함으로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제단을 쌓는 곳입니다.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거기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그곳에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예. 그러면서 18절 보십시다. 18절 짧습니다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린.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천국으로. 영생하도록. 영생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저는 가끔 양해하고 들으시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 일주 다 하고 천국 간 사람하고 고향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늙어가지고 그 자리에 돌아가서 천국 가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 세계 일주 다 하고 지옥 간 거하고, 예? 시골에서 태어나가 그곳에서 자라가 바깥 출입 없이 그곳에서 하나님 부름받고 천국 가는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예? 차이는 천국 지옥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뭐 누리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묶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어차피 나그네 인생이라고 우리가 늘 표현하잖아요. 나그네가 뭡니까? 잠깐 지나가는 거잖아요. 통과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을 정말 얼마나 성실히 감당했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면류관 예비해 놓으시면 더 좋고요. 예. 천국까지 갔는데 뭐 면류관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상급을 약속한 것은 바로 살으라고. 예. 그렇게 하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들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삶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만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면서 항상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